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며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일까요? 이 전도란요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 그 영혼을 죄악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고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그건 역시 우리들로 하여금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이죠? 그건 역시 전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초점을 전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공부하는 것도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것에 초점도 맞춰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 모든 것의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은 있고요 알긴 아는데 왜 전도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전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침례교의 기본적인 교리, 그리고 장로교의 교리는 비슷한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신다. 이러한 이 성경관과 구원관과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조금 짙어지고 조금 너무 세지면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요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이 돼서요 이제 파종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아무리 좋고 A급의 이 품종 개량이 된 좋은 씨앗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한 이 복음이 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냐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은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우리들이 온전하고 완전할 때 전도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완전하고 거룩하였을 때 전도하라, 이런 말은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란요 신앙의 성숙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전도란 기본적으로 한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사람의 영혼의 생사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실수하고 나도 넘어지더라도요, 그래도 전도해야 하는 것은 하루빨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가족도 아직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냐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요 합당한 생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내 가족을 먼저 구원하고 나가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사역하실 때, 많이 전도하실 때요, 그 동생들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 동생들도 안 믿는데 뭘 믿으라고 하냐, 이럴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면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 않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족 구원을 못해도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나도 그랬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가족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다른 종교라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고 영적인 죽음, 즉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주일 성수해라, 근데 제가 주일 뭐 일 있다고 주일 막 빠지고요, 가족들이랑 놀러 간다고 빠지고, 막 1년에 막 7, 8번씩 주일을 막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안식년이나 뭐 안식주간 이런 거라서, 아니면 휴가 이런 때 1년에 한 번 정도 허락되면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좀 몸이 좀 안 좋다고 빠지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이요, 왜냐면 솔직히 좀 아팠거든요. 막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닌데 그래서 좀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근데 하는 이유는 왜죠? 제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주일 성수하십시오,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지.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살리려면 죽지 않고 죄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온 인류의 역사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것이 무엇을 인정하냐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심판주로 온전히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천국의 영광의 보좌에 하늘 아래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은요 확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전도 열매가 없으니 난 전도에 은사가 없나 보다, 은사 없는데 짐 빼지 말고 그냥 은사 있는 사람 하게 두자, 이러한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란요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사기 때문에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 저는 기계나 뭐 이런 데 되게 빠릅니다. 뭐든지 좀 빠른데 특별히 기계 쪽에 빨라요. 그래서 뭐 지금 나이 먹어서 매뉴얼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두 번 설명 듣거나 한두 번 보거나 간단한 건 설명서 없어도 해요. 근데 저희 사모는 10번 설명해줘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10번 설명해줘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대신에 기계는 좀 저보다 못한데 요리는요 정말 잘합니다. 저는 그 백종원의 레시피 그대로 안 하면 먹지 못할 음식이 돼요. 먹지 못할 음식이 됩니다. 근데 저희 사모는 그 레시피 한마디 하거든요. 그처럼 사람마다 각각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도에도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조금 적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은사가 적다고 해서요 그것을 사장시키면 하나님한테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대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화에 보면요 이 무디 목사님을 전도했던 이 학생의 선생님이, 집사님이 평생 그 무디 목사님 한 명만 전도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까요? 아니면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전도한 사람이 받을까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 선생님이 만약에 무디 목사님을 전도하지 않았다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는 것이지 우리가 결단코 결정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평생 한 명 전도했어, 그게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명을 전도해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요, 전도한 아이 중에 그런 훌륭한 인물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가 없으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욕먹으면 어떻고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욕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싫은 소리 먹는다고요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사모도 인권사님이랑 전도하러 다니는데 매주 나가는데 가끔 저희 사모가 얘기를 해요. 전도할 때 오늘 어땠냐라고 하면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하루 이거 하면 얼마 받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라. 뭐 나랑 커피 마시러 가자. 뭐 별 사람 다 있대요. 그리고 마스크 쓰니까 저희 사모도 마기꾼인가 봐요. 요새 말로 좀 어려 보이나 봐요. 그래서 네,
조카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선볼 생각 없냐? 저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이러고 마스크 벗으면 그때 이해한대요. 좀 이제 벗으면 조금 이제 나이 들어 보이니까 눈만 보이면 그 눈은 참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여러분 무슨 소리 듣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 좀 상하고 조금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도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걱정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에 어떻게 다닙니까? 태어나서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온 천하 다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미국 사람 하면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백호주의도 강하고 조금은 약간 서양 사대주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백인하면 좀 우월한 민족 이런 백인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가면요 거지도 영어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서울대 나오고요 대학원 나오고 막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보다도요 미국 거지들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영어 더 잘해요. 네이티브 스피킹, 네이티브 잉글리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단어나 이 어휘나 뭐 영국식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이 네이티브 단어들은요 거기서 쓰는 단어들이 우리랑 배우는 거랑 조금 틀린 게 있어서 조심해야 할 단어들도 조금 있어요. 여기선 괜찮은데 거기선 좀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엄청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미국이 땅이 엄청 넓잖아요. 자기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동네 밖을 나가지 않는 사람, 자기 주,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아니면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런 도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요 미국 인구의 절반이 뭐예요? 한 절반이 60,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못 살잖아요. 그들보다 후진국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 세계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지경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그 날짜와 장소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앞뒤도 없잖아요. 젊다고 저랑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랑 누가 주님을 먼저 만날지는요 주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젊다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후에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읽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한 번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기로 한 단순히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토템적인 이 사상처럼 결단코 원기가 되어서 공중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죽으면요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장 확실하게 뭐 아니면 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요 이것이에요. 그런데 사후에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재벌들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다른 감옥에 막 별 시설 있고 이런 살지만, 그래도 그런 데 있으면요, 그런 데 있어도 밖에 있는 것처럼 행복하겠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 낫지. 거기 있으면 아무리 대접받아도요, 불편합니다. 눈치 보입니다. 조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갇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또한 두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또한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자유함으로도 대신에 우리에게 자유가 생기게 되고 또한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 가지 시각적이고 안목적인 것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것이 못할 때 불편하고 힘든 마음을 느낍니다. 점점 세상은 이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어가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천민 자본주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 옛날에는 명예 따지고 권력도 좋았는데 이제는 얼마 전부터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렸죠. 권력을 얻는 이유도 돈 때문에, 명예를 얻는 이유도 돈 때문에 다 그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역량도 틀리고요, 능력도 틀리고 환경도 틀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인생의 출발점이 틀립니다.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을 느끼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느끼고 참된 자족을 느낄 때, 감사를 느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부모가 전했든, 내 친구가 전했든, 내 가족이 전했든, 아니면 동네 선배가 전했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주님의 생명을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진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전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전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확신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는 확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걱정을 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떡하지? 이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의 입에 심어준 말을 증거해라. 이 성에는 너 말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심어준 그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반드시 내가 전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열심히 기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전도란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사로잡고 복음을 회방하는 마귀를 내쫓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미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마귀가요, 사단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전도 대상자가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이 주의 제단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 충만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믿어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한 예수를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힘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말주변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그리고 인물은 좀 별로였지만 이 머릿속에 많고 이 스피치 훈련도 잘 됐기 때문에 말을 상당히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와 이 논쟁과 그러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할 땐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왜 없을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단순하게 복음만 증거해라. 그 다음에 이제 복음만 증거했더니 열매 맺은 후에 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복음만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형리 그거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형리 뭐 그림 없는 책 이런 거 구시대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형리나 이 그림 없는 책이요, 이 전도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이 너무나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세계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복음 그 자체를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복음의 색깔을 입히고 복음에 뭐 시장한다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원세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겸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고 목소리가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이번 주 교회 나와 이러면요, 인상 쓰고 그러면요, 안 나오면 한 대 때릴 것처럼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전도할 때 표정도 밝게 목소리도 좋게, 가능하면, 저 지금 목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건 약 광고가 아니라 제 스트랩실을 거의 매주 먹어요. 거의 매주 먹는데 그 먹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맑아져요. 그래서 이 가래가 끓거나 목이 안 좋아도 그거 먹으면 30분, 1시간 이렇게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알 이상 먹으면 안 돼서 이 오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2알을 먹어요. 30분에 하나 먹고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하나 먹고, 그럼 1시간은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후까지 먹으면 이게 목이 안 좋아서, 몸에 안 좋아서 오후에는 안 먹으니까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성도들이 좋아했는데요, 요새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목 관리도 안 하고 영 그러네, 옛날 거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이런 소리 해갖고요, 좀 이렇게 밝고 이런 소리를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노력하거든요. 우리도 전도할 때요, 이렇게 조금은 뭐 약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밝은 목소리로 하기 위해서, 밝은 표정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은요, 요새는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웃는 얼굴엔요 잘 침 뱉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웃는 얼굴로 잘 다가가면요, 거기다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악담합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좀 싫은 소리 해도 웃으면서 이러면요 잘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줘야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요, 토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하면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토론은 어떨 때 합니까? 직장에서나요, 뭔가 계획할 때도 이 토론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금 유익이 되는 답안을 도출한다, 그러니까 토론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 이 방법이나 토론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토론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토론할 때 대다수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 마음에 불편한 걸 표출하는 마음에 대다수 토론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면 서로 수긍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요, 문화 자체가 이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대화에 별로 열려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든 남자들은 이 서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 직장 상사가 뭔가 얘기했는데 부하 직원이 거기에 딸이 붙이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기분 나쁩니다. 그게 뭐 틀리고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빠요. 그 눈치 봐가면서요, 이분이 진짜 어떠한 답을 요하는 건지 아니면 동의를 구하는 건지 눈치 보고요, 잘 대답해야 돼요. 거기에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와줬음 하고 얘기했는데 거기 아닌데요 이러면요, 찍힙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듯이요,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토론은 피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토론하다 보면요, 말꼬틀이
자꾸 늘어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어떠한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한다. 이럴 때는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것을 좀 미루고요, 일방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복음은 일방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잠시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부터 듣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해고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아니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고요,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토론하다 보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람들 토론하면 기분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성질 낼 수도 있어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란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건강과 물질과 성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는 방법과 이 과정까지도 오직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받아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가 받은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